저희는 지금 대구 제1교회 앞에 있는 이 다른 교회에 와 있는 건가요? 예, 교회죠. 아, 예. 여기는 어떤 교회죠? 천주교회. 천주교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교회하고 성당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천주교도 교회라고 하고요, 사실은. 개신교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아. 건물을 얘기할 때 성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주교는. 개신교는 어제 안동에도 갔었지만 예배당이라고 써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건물을 지칭할 때 예배당 혹은 성당. 그럼 저희는 오늘 개신교 스테이인데 예. 여기 천주교 아. 성당에 온 이유가 예, 어떻게 그냥 될까요? 여기 대구제일교회 옆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두 신교와 구교라 그러죠. 개신교, 천주교, 네. 신구교가 같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개신교가 이 대구 지역에 1897년 여기 교회가 처음 생기는데 그보다 솔직히 천주교 선교는 개신교보다 한 100년 앞서서 돼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후기에 엄청난 박해를 겪고 그래서 그런 박해의 역사를 딛고 오늘날 신앙의 자유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역사 깊은 이 계산성당 잠깐 들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성당도 받고 저희가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 장소로 바로 네, 이동을 바로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 대구 지역에 네. 그 아주 국가적인 민족적인 중요한 역사가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사건의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동하시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성당을 한번 둘러보고 다음은 도착한 곳이 이제 서상돈 고택입니다. 네. 예, 여기를 저희가 어떤 곳인지 잘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 과정 속에서 네. 일본의 그 경제 침략 과정에 저항했던 민족사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촉발되고 시작된 진원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점당할 때 한 번에 이렇게 강점당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을사늑약이라 그러죠. 1905년에 외교권 뺏기고 다음에 경찰권 뺏기고 군사권 뺏기고 야곱야곱 뺏기거든요. 그래서 1910년에 마침내 5년째 국권이 완전히 일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경제권이 이제 침탈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대한제국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또 나중에 경제 침략의 명분이 되는데 일본에게 진 국채를 우리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갚자.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대구예요. 그리고 바로 그 국채 보상 운동을 발휘하고 대구 지역의 유지들과 상인들을 규합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던 발휘자가 바로 오늘 여기 서상돈 선생인 거죠.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부터 민중이 스스로 저항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 절제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서상돈 고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또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다는 네, 거죠. 네. 한번 서상돈 고택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네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한글로 시를 쓰는 문학가, 그 한글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차별받던 말이었는데 고급스러운 현대 문학으로 승화시켰던 가장 격조 있고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개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라는 것.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그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뺏긴 국민으로서의 그 상심과 비탄을 시로 표현해냈습니다. 역사의 그 비극 앞에서 아파하는 민초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제 새로운 독립된 미래를 꿈꾸게 했던 그런 그 예언자와 같은 시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잠깐 할 일이 있는데 시인의 집에 왔으니까 시를 써야죠. 그래서 이상화라는 시인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가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삼행시인으로. 예.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떼볼까요? 네. 자, 시작. 이상화 상화야 상. 상처받지 말거라 화내지 말거라 이 나라가 독립이 되었구나. 박수. 아주 이상화로 한 분만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상화로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도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상상으로만 그리던 이상화 씨.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근데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시였어요. 오늘 이렇게 시인의 집에서 시를 같이 읊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도 있었고 조금 다듬어야 될 시도 있었지만 같이 시심을 키웠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서상돈 고택과 그리고 이상화 시인의 고택을 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개신교 스테이인데 뭔가 개신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대구 제일교회를 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곳은 이제 좀 뭔가 신식 건물로 새로 지어진 맞습니다. 건물이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동할 곳은 이제 대구 제일교회 원래 처음 있었던 자리. 처음 있었던 자리인 그곳을 한번. 예, 대구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지금 전시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좀 더 예, 알아보는 시간이 대구의 있을 것 개신교의 진면목을 가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동하십시오. 예, 같이 가시죠. 예. 예,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1933년도에 처음 지어진 대구 기독교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네. 곳으로 와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 앞서 우리가 네. 보고 왔던 저기 그 청라언덕 네. 거기는 나중에 조성됐고 대구의 베어드 선교사가 제일 처음 땅을 사서 기독교 선교 시작한 지역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시장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했던 거죠. 선교사들이 여기를 선교 기지로 삼면은 아주 선교에 유리하겠다 해서 여기에서 선교를 시작했던 거죠. 옛날에 개신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생활과 관련된 물품들 어떤 예배당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재현해 놨으니까 안에 가서 개신교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자, 이곳이 예배당의 옛날 1층 공간인데요. 전시 대구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1890년부터 활동하던 미 북장로교회 베어드 선교사가 이 경북 지역을 수차례 순회를 한 다음에 대구를 기지로 낙점을 하고 1896년에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저분이 베어드 선교사예요. 나중에 평양에서 활동하시는데 숭실학교를 설립하시고 한국교회, 장로교회 아주 중요한 기틀을 다집니다. 베어드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와서 학교를 세우고 개성학교 이런 교육 선교를 담당하셨던 아담스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후에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 지역 선교를 수행을 했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베어드 선교사가 대구로 이주를 해서 바로 요 양령시 안에 있는 귀화진 네 채를 사는데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공간이 바로 이 한옥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한옥집을 철거하고 넓은 대지에 큰 회당을 짓습니다. 양철 지붕의 계량 한옥 같아요. 약간 독특한 구조물이었는데 이 건물이 20년대까지 이 대구제일교회 남성정교회, 남성정교회라는 거는 남문 성의 남쪽에 있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교회도 이제 협소해지니까 33년도에 지금의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우거져서 이제 고색 창년한 아름다운 예배당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90년대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예배를 드렸던 공간입니다. 이 한글 성경이 되게 중요한 게 선교사들이 그냥 양반들을 대상으로 한문 성경만 그냥 같이 읽어도 되는데 조선의 여성과 일반 민초들도 다 읽을 수 있는 한글로 기독교 복음을 경전인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여기 친구들은 이거를 잘 모를 텐데. 예.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도 당구 큐대로 많이 넘기시고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큐대, 이거 예.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제가 이 노래는 제가 잘 아는 노래거든요. 교회에서 음악이 이렇게 처음으로 한국 사회 근대식 그 서양 음악의 전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찬송가거든요. 이거는 서양인이 만든 찬송가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찬송가. 그것도 특히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피폐하지만 우리가 그 사망의 골짜기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가겠다 뭐 이런 노래예요.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사의 비극의 역사에 희망과 소명감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한번 이 악보를 보고 노래 불러보실 분 있을까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제가 제대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제가 한번 품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뭐라고 해야 날 것 그대로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나요? 어떤 찬송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근데 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이 조금씩 약간 다르긴 했는데 전체적인 멜로디 라인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제가 한번 불러야 될까요? 네. 그러면 처음 불렀으니까 조금 달랐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목소리 너무 좋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느낀 거지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항상 이 찬송가나 이 노래를 좀 다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배 때 찬송가를 3곡 이상은 꼭 불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기회가 저에게는 아주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네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동하시는 건가요? 네, 인송하시죠.